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18절,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네,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가 10년이 좀 이렇게 넘었고, 그래서 여러 교회를 사역을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게 되게 확정이 되고 나서 부임하는 날까지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임하는 날이 기다려졌던 교회는 처음이었습니다. 왠지 모를 기대감과 설레임과 우리 성도님들 만날 생각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뜬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요, 유일하게 우리 교회를 부임하는 그 날이 되게 길게 느껴질 만큼 참 저에게는 설레는 나날들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참 에너지 넘치시고 생기가 넘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귀한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참 복이실 텐데 저희 부교역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귀한 담임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부교역자 생활하는 동안에 귀한 정말 큰 복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큰 복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와서 정말 마음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며 또 즐겁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신년 특세가 잘 은혜로 마쳤고요. 우리 또 중고등부 수련회도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참 은혜가 다양하고 놀랍고 또 많은 줄 압니다. 우리 강도사님께도 여쭤봤더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께서 귀한 또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감격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집회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 아시죠? 그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이 고등학생이 그 찬양의 깊이와 가사를 이해하기는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제가 그걸 다 이해하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찬양이 그날따라 유독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 너무 마음속에 막 깊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막 흐르는 거죠.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이 찬양이 그렇게 감동적이었던 찬양이 아닌데 그날따라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막 굉장히 템포가 빠른 비트가 있는 찬양 중에 나는 주의 친구라는 찬양이 있어요. 나는 주의 친구 하면서 막 드럼 막 열심히 치면서 하는 그런 찬양인데 그 찬양 다들 열심히 막 주변 친구들이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저에게는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혼자서 막 울면서 그 찬양을 불렀어요. 열심히 막 이렇게 축제 분위기에서 부르는 찬양인데 혼자 막 공상맞게 막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나의 친구시네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저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맛보고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렸다라는 사실 때문에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난 생명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구나 라는 이 귀한 감격 때문에 구름 위를 날아가는 듯한 그런 기분, 공기마저 달콤하고
세상이 달라 보이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다들 한 번쯤은 또 뭐 여러 번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그렇게 주님이면 족하고 모든 것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으며 정말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계속되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지만 당장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이렇게 살아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전히 남아 있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또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구원의 감격과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하였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험에 드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은혜가 있지만 이 시험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이 시험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 시험은 한 번 통과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러 번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 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당하거든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당하거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고 큰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고 성공했고 예수님 믿고 복을 받았지만 동시에 시험에 빠졌어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예수님 믿으면 성공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예수 믿고 복 받아서 그 복 때문에 시험에 빠집니다. 예수 믿고 성공해서 그 성공으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여전히 그 세상에서 시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주변국들은 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패배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애굽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살내시고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지나서 이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도 막힘없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물론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주춤했지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게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는 사명과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동경했던 것은 성공이었어요. 누구처럼? 가나안처럼. 예수 믿고 복 받았지만, 하나님 믿고 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경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 문화와 다신교를 숭배하는 세상,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세상을 동경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가나안처럼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살아야 될 그 영광의 백성들이
가나안과 똑같이 가나안을 따라가고 가나안처럼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믿어서 복받았던 그들이 성공을 했지만 가나안처럼 멸망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 믿고 성공해도 시험에 들고요. 예수 믿고 성공을 못해도 시험에 듭니다. 저 성도는 예수님 믿고 사업이 번창해서 성공했는데 나는 여전히 예수님 믿었지만 성공 못하고 이거밖에 되지 않아 라고 해서 시험에 들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돼서 시험에 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 신대원 동기들 중에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들도 많이 있는데 결혼을 하지 못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늘 만나면 형님 누구 좀 소개를 시켜주세요. 귀한 자매 없습니까? 를 입에 달고 살아요. 그 친구들에게는 결혼을 못한 것이 시험거리가 되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결혼을 안 해서 시험에 들지만 결혼을 해도 시험이에요. 결혼을 한다고 해서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해도 시험이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이 되죠. 본격적인. 누군가는 결혼을 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귀한 태의 열매를 주셔서 아이를 가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서 시험에 들 수도 있고요. 아이를 가졌지만 아이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고 무너져요. 아이가 내 마음대로 크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가지 않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시험이 듭니까? 또 교회에서는 중직을 맡았는데 그만큼 우리 자녀도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 우리의 뜻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는 주일학교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저기 집사님 가정은 아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시험에 들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가 비교를 통해서 또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마음이 나뉜 거죠. 그렇게 해서 시험이 듭니다. 또한 직장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가정이, 내 마음이, 내 배우자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언가에 중독되어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자신의 문제, 또 내 자신에 대한 실망, 그렇게 해서 결국 좌절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는 거죠.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시험에 빠져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시험으로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여길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준비시키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우리가 만날 때 기쁘게 여겨야 하는데 그것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구비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이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서 그 시험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는요,
정말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죠. 왜 시험을 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시험이 언제 끝날 것인지, 깊은 터널의 한가운데 갇혀서 반대편 터널 그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황망한 상태에 빠져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병수발하는 그 오랜 기간으로 지쳐서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어요. 혹은 나의 배우자, 혹은 나의 자녀 문제로 인하여서 이 시험이 언제 끝날까를 생각하면 그저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건데요. 누가 주입니까? 하나님이 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예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시험에 갇혀 있을 때,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누가 주예요? 하나님이 주예요.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고, 소리를 치고 싶지만 안심할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컨트롤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퀴리오스,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작동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막다른 길이고 여기가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한테는 것이 끝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는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분이 주예요. 그분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섭리로, 그 놀라우신 뜻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방식대로 내가 다 알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누가 주예요? 내가 주죠. 내가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주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예요. 그분이 주이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시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또 하나의 증거인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순서는 세상을 먼저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먼저 만드셨습니까? 세상을 먼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순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종말에 따른 때는 그 순서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만드세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거죠. 종말의 때는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고 원하든 상관없이, 그리고 수시로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알면서도 사실 막상 시험이 찾아오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하면은 우리를 더 준비시키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겠구나 라는 그 믿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럽죠. 여전히. 그래서 가만히 서 있는 것도,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도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인내를 통해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이 지혜만큼은 후히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통 언제 가야 됩니까? 왜 줘요?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 시험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들이받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사표를 내고 나올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옮겨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집사님하고 저분하고 사이가 좁혀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맘대로 하라가 아니라 내 맘대로 하는 건 내가 주인 거죠. 후히 주시는, 지혜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를 통해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알도록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시험 가운데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같은 시험이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똑같은 시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인내하면서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놀라운 변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안에 심겨진 진리의 말씀이 자라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만들어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말씀 중에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고 21절에 심어진 말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거듭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새 생명 안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심겨져 있다고요?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인내하며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이 심겨진 말씀이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가장 저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다 자라나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시험을 다 통과할 때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불러 태우셔서 성령으로 다스리셔서 물로 깨끗이 씻기셔서 내 안에 나 아닌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다루시고 나서 마침내 그 심겨진 말씀에 자라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DNA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겨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 안에 심겨진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다 자라게 하셔서 나의 정욕을 다 태우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시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온전히 더할 나위 없는 온전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라서 우리를 온전한 말씀의 사람으로 만드는데요. 그 말씀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허무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과 영영이 서게 됩니다. 이 말씀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아요. 죄를 이기셨어요. 쇠하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허무하지 않아요.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거나 천국에 가게 되었다거나 성령을 받았다거나 하는 식으로 복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복음의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 우리가 순복해야 할 그 말씀의 길이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심겨져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심령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리고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겨 놓으셨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겨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하게 하실 거거든요. 하나님과 무관해지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 우리가 순복해야 할 그 말씀의 길이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다시 항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이끄심에 모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 역시 그 말씀이 심겨있는 우리의 심령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수밖에 없어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심긴 심령으로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영영이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영이 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 안에 심겨 놓으신 그 말씀을 자라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말씀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과수원에 심겨진 이 사과 나무가 이 여름에 내리쬐는 태양볕을 다 견디고 이 가을에 칼바람을 또 견디고 겨울에 몰아치는 매서운 이 눈보라를 다 견디고 나서야 이 사과 맛을 내듯이 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험으로 우리를 온전히 다루셔서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만드셨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 맛 나는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찾아올 때 지혜를 구하며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우리가 실제로는 더 원하고 붙들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